아멘. 이 저녁에 우리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한 바를 들으실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오늘 이 밤 이 저녁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사랑으로 부어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막힘이 없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또 다른 그런 바로 말로서 기도교다라고 하는 이렇게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말은 우리 기독교가 기도하고는 참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바로 관계이기 때문에, 또 이 기독교에서 또 우리가 구원받은 일들이 가장 중요한 그런 바로 일들이라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들이 축복을 누리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바로 기독교는 이 기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바로 중요한 그런 바로 관계의 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인 천국에 분명히 또 확실하게 가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참으로 수많은 그런 바로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수많은 우리 앞에 그 장애물들이 참으로 이렇게 놓여져서 그 장애물들을 헤치고 가야만이 우리가 승리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강력한 영적 무기를 우리에게 두 개를 줬는데,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서 참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우리 영적 승리하기를 위해서는 이 말씀과 기도가 굉장히 중요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 이미 참으로 싸움을 하지도 않고 포기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뭐냐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또 수많은 그런 바로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이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참으로 그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바로 무기력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참으로 이렇게 기도를 잘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으로 유창한 그런 바로 말로서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그 꺼리낌이 없이 참으로 이렇게 이렇게 머뭇거리지 않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바로 기도를 우리가 잘하는 그런 바로 기도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또 유창한 그런 바로 말로 또 미사 요구를 써서 참으로 하는 그런 바로 기도가 잘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바로 잘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들의 유창한 그런 바로 기도, 참으로 유창한 그런 바로 기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소리에서 큰 소리로 참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를 위선적인 그런 바로 기도라고 책망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고개를 숙이고 작은 소리로 세리의 기도를 정말 이렇게 칭찬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기 우리가 잘하는 그런 바로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자. 잘하는 기도는 참으로 겉모습보다는 또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잘 소통하는 그런 바로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유창한 그런 바로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꺼리기거나 막힌 그런 바로 관계는 바로 잘하는 그런 바로 기도가 아님을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바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국은 바로 그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데, 그 하나님께서 참으로 주시는 응답을 받지 못하고 또 기도를 이렇게 한다 할지 바로 뭐냐면은 허탕치는 그런 바로 잘못하는 그런 바로 기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참으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소통되는 그런 바로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잘하는 그런 바로 기도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으로 이렇게 그 하수도가 이렇게 이제는 잘 막혀 참으로 이렇게 잘 통하는 그런 바로 그 하수도는 물이 잘 참으로 오르고 또 이렇게 내려가게 참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막힌 그런 바로 그 하수관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막힌 하수관을 보게 되면 결코 참으로 뭐냐면은 이 물을 이렇게 잘 내려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생활도 참으로 이렇게 녹이 가득한 그런 바로 수도가 같다면은 아무리 많이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어 참으로 열심히 기도해도 허탕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런 바로 것이 없어야만이 그것이 잘하는 그런 바로 기도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는 그런 바로 참으로 이런 참으로 기도 생활들은 바로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바로 은혜들을 체험하게 돼요. 왜요? 응답이 오니까는 참으로 병든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정말 치료하시는 그런 바로 그 역사가 참으로 자기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니까는 바로 뭐냐면은 은혜를 체험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바로 성도가 됩니다. 그러나 막힌 그런 바로 참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막혀진 그런 바로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잘하는 그런 바로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런 바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중요한 그런 바로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또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 기도를 듣는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바로 기도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하는데
하나 듣는데도 은혜가 되지 않는 그런 바로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잘하는 그런 바로 기도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힘이 없는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은 들으심이라. 여기 담대한 그런 바로 기도라고 했어요. 이 기도는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한 것이거든. 아무 바로 뭐냐면은 꺼리낌이 없는 사람, 아무 하나님 앞에 막히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무 꺼리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바로 뭐냐면 담대함을 가져서 그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바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 꺼리낌이 없는 가운데 막힘이 없는 그런 바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딱 틀어막는 것이 어떤 거냐? 예? 여러분, 중요한 네 가지를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죄악입니다. 이 죄악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로 뭐니 영적 관계를 꽉 틀어막아 버려요. 하수관을 참 이렇게 그 막듯이, 그 녹이 이렇게 막아버리듯이 바로 뭐냐면은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딱 틀어막는,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죄악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요. 이것이 있는 한 바로 막혀버린,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하나요. 예?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에 내었고 너희 죄가, 여기 보면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라. 이렇게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완전히 바로 뭐냐면은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 하수관이 막히면은 내려올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왜? 막혀버리니까는. 바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무리 기도해도 막혀버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가 둔해서 하나님이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말이야.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다 말이야. 죄악이 바로 가루누여 잡고 내가 하는 기도가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내리는 그런 바로 응답이 죄로 막혀가지고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막힌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또 참으로 또 시편 66편 18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던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죄악을 품고 있어. 내가 무슨 죄를 져야 되겠다라고 계획하고 있단 말이야. 죄를 지금 행한 것이 아니야. 그러나 죄를 바로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거야.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잘하는 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뭡니까? 지 잘났다고 나는 11조 생활합니다. 나는 금식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무 죄도 짓지 않습니다. 이게 잘못된 기도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참으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정말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이렇게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바로 뭐냐면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으로 그들이 순종하면서 참으로 이렇게 건넙니다. 그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여리고성이 놓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하루에 그것을 참으로 한 바퀴씩 돌고 조용히 돌아라. 그리고 그렇게 하되 엿새까지 하고 일곱째 날에는 참으로 일곱 바퀴를 돌고 제사장의 나팔을 불면은 함성을 질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그들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한 그 말씀대로 제사장의 나팔을 불어 제칠 때에 함성을 지를 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 그 다음에 아리성입니다. 아리성은 조그만 성이에요. 근데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 가는 길에 바로 이렇게 앞에 작은 그런 문제도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산다면 2024년도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결국 실패하는 그런 바로 2024년도가 될 겁니다. 왜? 막혀버리니까는. 여러분, 막혀버리면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아니지만 되는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뭐가 돼야지. 그냥 뭐가 돼야 재미도 나고 뭐가 돼야 행복한 것도 아닙니까? 근데 막혀버린 거예요. 뭐가? 죄악이에요. 여러분, 뭐 이렇게 실질이 어떤 개인도 그렇지만은 국가도 마찬가지, 국가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소통을 막는 하수관에 막는 녹과 같은 것이 뭐냐? 죄악이라고, 죄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여러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받을 생각 하지 않는다.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는단 말이죠. 구하여도 그러면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정욕 때문이라. 정욕으로 쓰려고. 욕심 때문에. 어떤 그 책에 보니까는 이것을 비유로 이렇게 들었다고, 이런 거라. 어떤 아이가 정말 이렇게 학교에서 시험을 치렀어요. 그 시험을 치렀는데 캐나다의 수도가 어딥니까? 라고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했는데 얘가 밴쿠버라고 썼어요. 그 집에 오니까 바로 뭐냐? 밴쿠버가 아니고 오타와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 썼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고쳐주세요. 욕심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욕심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채워주는데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욕심을 내면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을 막아버리는 욕심을 버리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의심입니다. 의심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되나?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어. 그거는
자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자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면은 다들 생각하자. 이게 될까? 하면 구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 그게 응답되는 거죠. 이게 될까? 이 문제가 해결될까? 그렇게 의심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은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참 이렇게 호수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때 한밤중에 돌풍이 불어 거센 물결 때문에 제자들이 고생을 하고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들이 지금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어가지고 지금 혼비백산인데 유령까지 나타났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들이. 근데 보니까는 예수님이에요.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베드로가 주님 너무나 반가워. 주님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래 와라. 이렇게 했을 때 그 물 위를 걷는 역사가 일어나. 그런데 바다를 보고 또 바람을 보면서 의심하는 순간에 물에 빠져버렸어요.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렇게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막아버려. 우리 인생이 형통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게 되면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식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시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그 아들을 나신으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고 그 나신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키우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노라. 그러면서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부터 19절까지만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타락한 그런 바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축복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한나는 조금 더 의심치 않고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다시는 얼굴에 근심이 사라졌다고 했어요. 다시 말씀하면 바로 이제는 그렇게 될 줄 확실하게 믿고 염려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수직관계에 이루어지는 대화인데 놀라운 게 있어요. 다른 사람과 수평적인 관계와도 연관성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인간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와 연결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들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해 와서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하고 관계가 좋지 않은 그런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놔두고 갔다 와서 그와 화목하고 와서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이 말은 무슨 말? 우리가 역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예물을 드린들 내가 받지 않겠다. 네가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거라 그 화해하지 않고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지 않아.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 그래야 그 예물을 내가 받는다. 이 말이지 않겠습니까? 다른 의미로 어떤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자, 이걸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 하나님 내 죄도 용서해달라. 자 보세요. 그 이어서 마태복음 6장 우리가 14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여러분 인간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와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만약에 끊어졌다면 하나님과 관계도 끊어진다는 거죠.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막는 일이 뭐냐? 이런 증오입니다. 증오. 용서해야 될 일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원망들을 만한 그런 바로 일을 이거는 내가 잘못한 거죠. 또 다른 사람이 잘못했던 것도 마찬가지죠. 이거를 해결하라는 거죠. 그래야 막혀진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심지어는요 부부 관계에도 마찬가지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7절 말씀을 보면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억이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부부관계가 막혀버리면은 하나님과의 기도가 막혀버린다는 거죠. 이에 모든 인간관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갈등, 불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리는 수도관의 녹과 같다는 거라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2023년도 이제 보내는 12월 이제 하반기를 이게 저보다 얼마 남지 않은 2023년도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 넘어가는 중에 우리가 이 막힌 상태로 만약에 간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2024년도 아무리 거창한 그런 바로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큰 그런 바로 비전을 품고 간다 할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이죠. 왜요? 막혀버리는데. 그러면 2024년도 뻔한 겁니다. 2024년도 내가 알잖아요. 내가 알잖아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만 알아요. 하나님과 내가 지금 막힌 것이 있나? 이거 뚫어야 2024년도 막히지 않아요. 우리 인생길에 막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 영적 생활이 막히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막힌 것을 뚫고 가야 2024년도 시온의 대로처럼 열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응답이, 또 은혜, 수많은 그런 바로 체험들을 우리가 하여 역동적인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적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장로님 이렇게 늘 그런 일들을 많이 자주 하시는, 여러분 수도관 막혀버리면 아무리 분들 막혀버렸는데 내려가긴 하겠습니까? 올라오긴 하겠습니까?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리 인생이 막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뚫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도 내려오고 하나님의 은혜도 내려오고 하나님의 도심의 손길도 펼쳐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일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오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막힌 것을 헐고 가야 2024년도 열릴 거 아니냐. 하나님 2024년도 열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인생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건강의 문이 열려지게. 이 막혀버리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2024년도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2024년도를 출발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 자명하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준비하고 2024년도를 출발하세요.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이 계속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승리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